길가메시 서사시는 대체로 서사시는 처음에 첫 판본이 1차 판본이 4개의 점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이 발견된 게 언제인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기원전 2700년에서 26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700년 전에 처음 길가메시 서사시가 만들어져요. 근데 원래 뛰어난 소설들은 1000년 동안 갈고 닦습니다. 삼국지도 그게 1000년 동안 갈고 닦아서 현재 삼국지를 만들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도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갈고 닦아서 이게 기원전 15세기 내지 14세기쯤 되어서 완벽한 길가메시 서사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토판은 몇 개인가 하면요 12개입니다. 이렇게 12개가 나와요. 근데 지은 사람까지 나옵니다. 지은 사람 누군가 하면요 대서기관 신리케 운니니가 기록했다는 게 나와요. 신리케 운니니가 만든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자, 길가메시 서사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은 첫 파트가 뭔가 하면요 성숙화 과정이요. 종교를 말한다면은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깨닫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생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영생 추구에서 늙은이가 젊은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은 소설의 구성을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소설은 대개 5단계로 나눠집니다. 그죠? 처음에가 뭔가 하면요 발단, 길가메시 영웅, 길가메시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길가메시 전개 영웅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위기가 있고 위기 다음에 절정 다음에 결론이 내려지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는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메시 탄생인데요.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길가메시의 아버지는 인간이고 어머니는 신입니다. 그럼 반반으로 하면 될 터인데 왜 3분의 1이고 왜 3분의 2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어머니가 신이에요. 아버지는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신이면서 어머니가 길러요. 뱃속에서 기르죠. 그죠? 기르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인지 이게 3분의 2가 신이에요. 그 태어날 때 키가 얼마인가 하면요. 키가 11m. 키가 11m요. 키가 11m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나고 왕으로 태어났어요. 자, 왕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금수저 문 사람은 대체로 행동이 좀 좋지 않아요. 우리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많이 보셨죠? 신문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대한항공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등등등등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라 하는 것은 본받을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길가메시도 마찬가지요. 길가메시도 금수저 물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이게 나쁜 짓만 골랐어요. 뭐 사람들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나쁜 짓 다 합니다. 다 하면서 또 뭘 하는가 하면요. 이 초약권을 행사해요. 초약권을 행사하는데 이 초약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중세 봉건 제도 하에서 이게 봉건 영주죠. 영주인데 이 아버지가 딸 셋을 데려왔어요. 시집갈 딸이지. 처녀죠. 처녀인데 이 봉건 영주한테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바쳐야 돼. 이게 초약권이라 그래요. 사실 이게 있었을까요?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없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몽골을 가잖아요. 몽골에서는 초약권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초약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든 처녀들은 라마승하고 같이 잠을 자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라마승이 성적인 교육을 다 시켜줘요. 그 성적인 교육 시켜주는 이유도 이 몽골 유목민들에게는 인구 증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을 잘 보호해줘야 된다 하는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라마승이 성병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성병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몽골인의 80%가 성병에 걸렸어요. 성병에 걸렸는데 우리나라 의사 한 사람이 가가지고 성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몽골 가면은 그 의사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이제 가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몽골 같은 경우는 초약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가메시도 초약권을 행사할 정도로 아주 나쁜 짓만 골랐어요. 그래서 이 우르크의 사람들이 신안우한테 길가메시를 처벌해달라. 도저히 이 사람 밑에 못 살겠다.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신이 누구를 만드는가 하면 엔키두라는 사람을 만들어요. 자, 엔키두를 만드는데 이 엔키두라고 하는 것은 이 길가메시거든요. 요 엔키두고, 엔키두는 길가메시하고 행동과 말이 똑같아요. 몸은 좀 틀려요. 몸은 굉장히 험한데도 똑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다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 엔키두를 누가 보는가 하면, 엔키두 등장했는데 이게 동물 같은 걸로 표현을 해요. 동물 같은 걸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엔키두라고 하는 것은 길가메시의 본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본능이요. 그래서 본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 길가메시에게는 그 개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라는 게 있고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본능은 동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탄생만 하더라도 이 예수가 탄생할 때 어디서 탄생하는가 하면요, 마흑간에서 탄생해요. 하필 탄생할 장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흑간에 탄생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타프 칼 융에 의하면은 이렇게 성인들의 경우로 예수나 부처라 하더라도 한 껍질만 벗기면 거기는 본능의 세계가 있다. 본능의 세계가 있는데 이 본능의 세계하고 이성의 세계를 조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동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구스타프 칼 융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의 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가 마흑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석가모니 성기는 말의 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에 의해서만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엔키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엔키두라고 하는 것은 길가메시의 본능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키두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 있는데 사냥꾼이 엔키두를 봤어요. 자, 이 사냥꾼이 엔키두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험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놀라서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얼굴은 새파랗게 되고 이걸 보는 순간 벙어리가 될 정도였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돌아와서 자기 부친한테 엔키두 얘기를 해요. 엔키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가서 길가메시한테 엔키두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한테 엔키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길가메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산마트를 신전창녀 산마트를 보내라 그럽니다. 신전창녀라 하는 게 뭔가 하는 문제인데요. 원래 매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신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신전에서부터 시작되는 매춘의 예가 뭔가 하면요, 바로 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아프로디테죠, 그죠? 아프로디테. 이건 누군가 하면 아프로디테의 시동생 아레스입니다. 아레스인데 이 아프로디테는 완전한 바람꾼. 이 아프로디테가 누가 비너스 아시죠, 그죠?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요. 비너스는 바람꾼이요. 누구하고도 다 자는 바람꾼입니다. 바람꾼인데 여기 아레스 자기 시동생인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그 싸움의 신이에요. 이게. 싸움의 신 아레스하고도 바람을 피워요. 바람 피우는데 요번에 이제 요정들이거든요. 요정들이 뭘 갖다 버리는가 하면 여기 아레스가 가지고 무기를 갖다 버려요. 무기를 갖다 버리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자분들의 경우에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이 될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줘요. 잘해주면은 잘해주는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바람 피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 남자가 있고 또 나한테 아주 못해줘. 때때로 두들겨 패기도 해요.
두들겨 패기도 하는 이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한테도 다른 여자한테도 두들겨 패. 절대 바람 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러면 어떤 남자를 원하겠어요? 두들겨 패는 남자를 원합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남자를 원합니까? 둘 다 원하지 않아요? 바람도 안 피고 자기만 좋아하는 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두들겨 패는 남자한테 갑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는 남자라도 나한테 잘하는 남자를 택하게 됐어요. 그걸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요거요. 이건데 문제는 이 아프로디테는 누군가 하면 신이요. 신. 그러니까 신인데 요 신은 만날 바람 피우는 게 일이요. 그러면 신전에서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짓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짓게 되면은 이 아프로디테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바람 피는 거였죠. 그러면 이 신자들은 아프로디테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반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람을 피워야 됩니다. 아프로디테 신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바람을 피우고 바람 피워서 받은 돈을 어디다가 신에게 갖다 바쳐야 돼. 이게 바로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신전 매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신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유곽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 가까이다 유곽이 있어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마트, 신전 매춘하는 산마트를 엔키두한테 보내. 엔키두한테 보내니까 7일 동안 옷을 완전히 벗고 밤낮 뒹굴으니까 7일 지나니까 완전히 7일 지나니까 엔키두가 동물 같은 엔키두가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전에는 동물과 같이 놀았는데 동물도 또 달아나면서 지혜도 생겨요. 근데 이게 7일이라는 수입니다. 7이라는 수는 불교에서도 7이라는 수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인간은 육도윤회하다가 부처가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부처가 된 날이 7일째요. 7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독교에서도 6일 동안 온 세상 창조하고 7일은 뭐예요? 안식일.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기독교든 불교든 완전한 수,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수가 7입니다. 또 이 7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40이라는 숫자도 나오는데요. 그것도 완전수요. 그래서 이 엔키두를 완전히 꼬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꼬시 난 뒤에 산마트가 뭐라 그런가 하면 엔키두요. 지금 세상에서는 길가메시가 모든 행동을,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모든 나쁜 짓 다 하는데, 모든 좋은 건 지가 다 하고 있는데, 엔키두 당신이 가서 그것을 차지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엔키두가 오케이 갈게 해서 드디어 엔키두가 도시로 왔어요.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길가메시하고 싸움을 붙게 되는 겁니다. 싸움 부는데 싸움을 얼마나 격렬하게 했는지, 광장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양옆에 있는 집의 창문이 다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할 정도로 싸움을 했는데 싸움의 결판이 안 나요. 싸움의 결판이 안 나는데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 참, 니 굉장히 강하구나. 서로가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강하다는 걸 알으니까 서로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친구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남자들끼리 입을 맞춘다는 건 무슨 소린가 하면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나한테 바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입 맞추고 난 뒤는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친구가 되었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엔키두는 뭐라는가 하면 길가메시 본능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똑같다 그랬잖아요. 엔키두가 길가메시하고 똑같더라. 그것은 바로 길가메시의 본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은 동물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넘어갈게요. 여기인데, 자,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이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있는데 항상 여기에 자아가 있는데, 자아는 문직입니다. 자아가 문직인데, 이 문직이는 본능, 짐승 같은 본능이 의식 세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보초를 써요. 보초습니다. 보초를 쓰는데 본능은 요 보초를 속이고 항상 나타나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보초가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집니다. 골아 떨어지면은 요 본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는 점잖은 사람이 술 마시고 난 뒤에는 개판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자문지기가 술에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술에 골아 떨어지지 않을 때도 본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운전하기 전에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운전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자가 그만 쉬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본능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이 본능이 인간에게는 이 본능은 감정이고 감성이고 근데 이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동물성이거든요. 이 동물성 더러운 게 나타나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본능하고 여기에 있는 이성하고 항상 합일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걸 개성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가메시가 엔키두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죠.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의미는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수련을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이 의식이 이성이 본능과 합의를 이뤘다. 합의를 이루고 난 그 결과는 바로 키스를 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해석 방법은 구스타프 칼 융 아시죠? 그죠? 구스타프 칼 융의 심리학 분석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길가메시 서사시는 구스타프 칼 융보다는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4,0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썼는지 감탄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길가메시가 이제 길가메시가 드디어 본능하고 이성이 혼합해서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서 물고 태어난 길가메시 왕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이 엔키두하고 입을 맞추고 난 뒤에는 드디어 훌륭한 왕이 됐어요. 훌륭한 왕이 됐는데 문제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영웅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훔바바라는 신이 있는데 이 훔바바라는 신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의 레바논의 삼나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레바논 국기입니다. 레바논 국기인데 레바논 국기에 삼나무를 그렸을 정도로 이 삼나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삼나무를 지키고 있는 훔바바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훔바바라는 신이니까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힘도 세고 굉장히 용맹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 훔바바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엔키두가 길가메시가 나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훔바바를 죽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장로, 그 다음 자기 어머니 닌순, 엔키두 등등이 말려요. 네가 하면 죽는다. 죽는다니까 뭐라고 하면 야, 죽음이 대수냐.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훔바바를 죽이러 갈 것이다. 네 엔키두 네 만약에 무섭다면은 내 뒤만 따라오는 걸로도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는 이제 훔바바를 죽이러 갑니다. 가니까 이제 엔키두도 따라 나서서 자, 나는 죽을지언정 내 이름을 알리겠다 해서 이제 싸움하러 가요. 이제 불길한 꿈을 꾸죠. 꿈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꿈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꿈도 구스타프 칼 융의 꿈에서가 맞아떨어져요. 예. 그 다음에 둘이서 훔바바를 죽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해가지고 이 훔바바인데 이 훔바바가 굉장히 힘이 뛰어나고 짐승 같고 이런 신이니까 그런데도 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이 길가메시가 칼을 빼서 이 훔바바의 목을 탁 칩니다. 필스페너가 그 다음에 그래서 드디어 훔바바는 삼나무를 베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게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기가 막힌 나무이게요. 삼나무를 베어서 금이환양했어요. 금이환양하니까 이시타르 신입니다. 자, 이시타르 신이 이 왕관을 쓰고 있는 길가메시를 딱 보니까 길가메시 뛰어나잖아, 그죠? 굉장히 인물도 좋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체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이시타르 신이 길가메시를 보고 이 이시타르 신이거든요. 길가메시를 보고 반했어요. 반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게 주시오. 이제 결혼 신청한 거예요. 여신이
이제 결혼 신청을 하니까 길가메시가 이시타르의 신부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당신 이제 길가메시가 이 신부 당신은 옛날에 탐무즈하고 사귀지 않느냐. 탐무즈하고 사귀는데 이 탐무즈가 당신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네 이시타르의 신 니는 탐무즈뿐만 아니고 온갖 남자와 다 사귀었는데 사귄 남자마다 다 비참하게 됐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결혼하겠냐라고 퇴짜를 놔버렸네. 퇴짜를 놨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 이시타르하고 탐무즈 관계입니다. 원래 이시타르는 누군가 하면은 여기에 아까 아프로디테이지 그죠? 왜냐면 아프로디테요. 탐무즈는 누군가 하면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인데 이 신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탐무즈는 아도니스입니다. 이 아도니스는 아도나이 같아요. 아도나이는 누군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를 야훼라 못 부릅니다. 야훼라 적어놓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니스. 이 아도니스인데 이 아도니스는 어떤 신인가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아주 꽃미남이야. 이 꽃미남인데 이 꽃미남은 이 아프로디테고 이게 이 아도니스거든요. 아도니스인데 이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에 의해서 처음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아프로디테가 기르기 귀찮으니까 지하에 있는 페르세포네한테 갖다 맡겨요. 갖다 맡기는데 야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그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야를 찾으러 가. 찾으러 가는데 페르세포네는 원래 남편이 있어요. 하디스라는 지하의 왕 남편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라 그래. 워낙 예쁘니까. 그러니까 안 주라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판결 내리라 그랬어요. 판결 내린 결과가 뭔가 하면 3분의 1은 페르세포네가 차지하고 3분의 1은 그게 아프로디테가 차지하고 3분의 1은 아도나이니가 결정해라. 이게 뭔가 하면 미랄에 신나요. 미랄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생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아도니스입니다. 근데 이제 3분의 1일 때 반은 이제 이게 아프로디테 차지해요. 반 차지할 때 이때 이 아도나이가 사냥을 좋아해요. 실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사냥을 좋아하는데 되게 사냥을 못하게 말려요. 사냥 못하게 말리는데 어느 날 아프로디테가 없는 사이에 이 아도니스가 사냥하러 갔다가 멧돼지인데 이 멧돼지가 누군가 하면 이 아프로디테의 시동생이 누구를 했어요? 아레스죠. 아레스가 멧돼지로 변해가지고 아도나이를 뿔로 들이받았어요. 뿔이 아니고 그냥 들이받았지. 들이받았는데 어디를 들이받았는가 하면 음경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음경에 피가 많이 나는 바람에 그만 아도니스가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이게 계속 진행이 돼요. 진행된 데서 여기서 끝내고 그러니까 이 탐무즈 지금 이시타르 신이죠 이게. 이시타르 신에 의해서 아도니스가 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이것뿐만 아니다. 네가 사귄 남자들은 다 불행하게 되는데 내가 니하고 어찌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이 이시타르 신이 화가 끝까지 났어요. 신이 인간한테 구원을 했는데 특히 여자가 남자한테 구원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의 가거를 들먹거리면서 이 청혼을 거절했다네 하니까 이시타르가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신한테 이거 넘어갈게요. 하늘의 신 아누한테 길가메시 인간이 신한테 이렇게 나를 나쁘게 대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복수하게 여기에 황소를 주세요. 황소인데 원래 우리는 황소하고 사자 중에 어느 게 더 용맹한가를 아는가 하면 사자가 더 용맹하다고 알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쪽 식은 아니에요. 황소가 더 용맹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뿔이 있잖아요, 그죠? 이 뿔이 황소 뿔이 있는데 황소 뿔이 달과 닮았어요. 달과 닮은 신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알 신들을 보셨죠? 바알 신. 모세의 출애굽기에 하면은 모세가 200만 홍해를 건너서 데려오잖아요, 그죠? 데려왔을 때 모세가 산에 가서 시내산 산에 가서 식기 받을 때 그때 아론이 바알신을 모셔놓고 항소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 바알신이에요. 이게 항소입니다. 그래서 항소가 굉장히 여기서는 위대한 신이요. 그래서 이 이시타르가 아버지인 하늘의 신 아누한테
그 무슨 항수 좀 나한테 빌려주세요. 이놈들은 그냥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항수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항수가 엄청나게 힘이 좋아. 한번 바람을 싹 불면요, 큰 구덩이가 만들어지고 큰 구덩이 안에 벽면이 그냥 환불될 정도로 그러한 이 항수 신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항수를 죽여요. 항수를 죽이고 항수를 찢어가 다리를 찢어가 다리를 이시타르한테 막 던지게 돼. 그러니까 이게 이시타르가 항수까지도 안 되니까 그냥 저주만 해요. 이놈의 새끼들 가만 안 되겠다. 저주만 해. 저주만 하는데 문제는 엔키두가 불길한 꿈을 꿉니다. 문제는 이 엔키두가 불길한 꿈을 꾸는데 꿈의 의미가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꿈의 의미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는 여기 의식세계가 있고 여기는 무의식세계가 있어요. 본능의 세계입니다. 본능의 세계인데 이 본능의 세계는 항상 의식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해요. 알려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은 이 본능의 세계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스타프 칼 융의 꿈 해석 보면은 꿈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좋은 꿈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 꿈이고 무조건 꿈이고 간에 꿈을 꿨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꿈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는가 하면요, 만약 등산가가 하늘을 홀홀 나르는 꿈을 꿨습니다. 등산가가 하늘을 홀홀 나르는 꿈을 꾸면은 이 꿈은 이 사람한테 뭘 암시해 주는가 하면, 네가 만약에 등산을 할 때 그렇게 등산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져 니 죽는다 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이렇게, 꿈의 기능은 예시, 네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네가 문제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꿈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요 딸이 헐헐 불에 타서 죽는 꿈을 꿨어요. 헐헐 불에 타서 죽는 꿈을 꿨는데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 꿈은 자기 아버지가 죽을 걸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전부 다. 구스타프 칼 융에 의하면은. 그래서 엔키두가 불길한 꿈을 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엔키두는 죽을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걸 이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하늘의 신 아누, 엔릴, 태양의 신 샤마시가 모였어요. 이 신들이 모여가지고 뭘 결정하는가 하면은, 인간과 신은 항상 구별이 지어져서 신이 상위에 있고 인간은 하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감히 이시타르 신을 모욕하고 하늘에서 내려준 항소를 죽였다? 이것은 신과 인간의 질서가 틀어졌으니 여기 인간 길가메시고 엔키두는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러니 죽여야 되겠다. 죽이는데 둘 다 죽이기보다는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한 사람을 더 비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굴 죽이는가 하면요, 엔키두를 죽입니다. 자, 엔키두가 죽어요. 자, 엔키두가 죽고 난 뒤에 길가메시는 그렇게 슬퍼요. 지금까지 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잘 나한테 와 안 닿아요. 근데 내한테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라든가 죽을 때는 그때야말로 죽음이었던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길가메시한테도 엔키두는 자기와 똑같은 분신이요. 똑같은 분신이니까 자기 분신이 죽으니까 드디어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훔바바를 죽이러 갈 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길가메시가 자기의 분신인 엔키두가 죽자 드디어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죽음이라는 건 참으로 두렵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나는 죽음을 피하는 영생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영생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구성이 처음에가 성숙화 과정, 깨달음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은 원래 인간에게는 의식과 본능이 있는데
본능, 이 본능하고 의식은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합의 과정이 뭐였는가 하면요, 여기 앞에 부분이었어요. 길가메시하고 그 다음에 엔키두가 입을 맞춤으로써 드디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엔키두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드디어 길가메시도 죽음의 두려움을 알고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 게 후반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요, 이 우투나피시툼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우투나피시툼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현재 영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투나피시툼이요. 그래서 우투나피시툼을 만나면은 아마도 영생을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투나피시툼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정갈 부인을 만나요. 이 정갈이죠. 정갈인데 이 정갈은 원래가 이게 독하잖아요. 그죠? 꼬리에 독이 있어요. 꼬리에 찔리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갈은 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문을 지킨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갈입니다. 정갈한테 물어봐요. 정갈한테 우투나피시툼을 만나야 되겠는데 지옥을 지키니까 우투나피시툼을 어떻게 해야 만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120km 쪽으로 가면은 마슈샨이 있을 것이다. 그 마슈샨을 통과하게 되면은 술집 작부가 있는데 술집 작부 술집 작부 시두리가 있을 것이다. 이 시두리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20km를 지나서 술집 작부 시두리를 만났습니다. 자, 시두리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지금 영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영생을 추구하는데 우투나피시툼이 영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투나피시툼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시두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원래 인간이라는 게 없었다. 인간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신들만 있었다. 신들만 있었는데 신들에게는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제일 하위 신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죽겠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같은 신들인데 이 위에 신이 자꾸 일 시키니까 이 신들이 데모를 합니다. 왜 자꾸만 일 시키느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신이 그래 알았다. 너희들 일 안 시킬게. 그래서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은 신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요 인간들은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투나피시툼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영생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길가메시는 아예 나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 그러면은 이게 우르샤나비가 있는 곳으로 가라. 우르샤나비는 이게 뭔가 하면요, 죽음의 강, 항상 산 사람의 영역이 있고 죽은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는 강이 가로놓여 있어요. 이 강이 가로놓여 있는데 이 강을 건너게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르샤나비요. 근데 우르샤나비를 찾아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르샤나비를 찾아갔습니다. 우르샤나비를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우르샤나비가 강을 안 건너줘. 안 건너주니까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돛대, 이 노젓는 걸 다 부러뜨려. 다 부러뜨리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난 뒤에 우르샤나비가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우투나피시툼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다시 여기 노를 젓는 걸 다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노 젓는 걸 다 만들어 왔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신비의 돌이 있어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데 신비의 돌도 바다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신비의 돌이 없다 보니까 이 우투나피시툼, 우르샤나비가 조심조심 해가지고 배를 몰아가지고 드디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투나피시툼을 만났습니다. 자, 우투나피시툼을 만났는데 이 우투나피시툼한테 만나면서 뭐라는가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영생을 구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투나피시툼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태초의 일을 얘기해 줍니다.
태초의 일을 얘기해 주는데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홍수를 줬다. 홍수? 홍수, 이게 기독 성경에 말하면 뭐예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며칠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40일이었어요. 그죠?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세상이 전부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모든 게 다 죽었는데 오로지 노아의 가족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 한 쌍씩 태움으로써 그것만 살아남은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전 단계, 앞에 단계죠. 이건 4천 년 전에 만들어지고 노아의 홍수는 그 훨씬 더 뒤에 모세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훨씬 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라는 게 이슬람교는 뭐라는지 압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온 세계가 물바다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지역만 거기에만 홍수가 내렸다. 아마도 그게 맞을지 모르죠,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모든 게 물바다가 되어가지고 자기들 가족하고만 살아났다. 살아나가지고 이 노아의 홍수 때도 먼저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온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배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니까 나서 가버렸어요. 그럼 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배에서 내려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우트나피시팀도 배에서 먼저 이번에는 비둘기를 먼저 반대입니다. 비둘기를 먼저 보내는데 돌아와요. 나중에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 안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배에서 내렸다. 배에서 내려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트나피시티움은 현재까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영생, 길가메시가 이 우트나피시티움한테 물은 게 뭔가 하면 영생이었어요. 영생이었는데 이 영생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어. 안 해가지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해서 영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 우트나피시티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영생을 만약에 당신이 영생을 알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잔다면은 내가 영생의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딱 얘기해요. 문제는 여기에 길가메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생해서 잠도 안 자고 우트나피시티움을 찾아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곤해요. 피곤한데 잠자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 놓고는 조금 뒤부터 길가메시는 계속 잠을 자버려요. 7일 동안 계속 잠을 자고 난 뒤에 깼습니다. 깨니까 이 우트나피시티움이 잠자지 마라 그러는데 당신 계속 잠잤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트나피시티움의 부인이 그걸 듣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길가메시가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생해서 찾아왔는데 당신 뭐 그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영생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트나피시티움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누라 말을 원래 이제 남자들은 마누라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우트나피시티움도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영생의 비밀을 얘기를 해줍니다. 영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지금부터 10년으로 들어가라. 10년 바다 밑으로 들어가라.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들장미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발에다가 무거운 걸 매달고 10년으로 들어가요. 10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들장미를 딱 구합니다. 들장미를 딱 구해가지고 들장미를 구해오니까 우트나피시티움이 그걸 잡아라 그래요. 딱 잡으니까 피가 팍 나요. 피가 팍 나니까 그게 영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가 뭐라고 하면 나 이 영생의 풀인 들장미를 우리 동네에 우리 고향의 늙은이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잠을 자는데 뱀이 그냥 먹어버렸어요. 뱀이 가져갔다라기도 하고 뱀이 먹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뱀이 먹어버렸는데 뱀이 먹고 난 뒤에 이게
허물을 벗었네? 그게 무슨 소리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생부활의 상징이요. 재생부활의 상징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뱀은 땅 속에 있다가 땅 위로 올라와요. 지하의 세계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죽음에서 삶의 부활이요. 또 뱀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으면서 뱀은 더 잘 크게 돼요. 허물을 본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죽음에서 재생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의무뱀가의 그 상징이 지팡이에 뱀 두 마리가 올라가는 게 이게 의무뱀가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은 바로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뱀이 이렇게 영성의 풀을 먹고 이렇게 허물을 벗었더라 이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들장미 가시덤불이요. 가시덤불이 왜 영성의 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종교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구약 성서입니다. 구약 성서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가 하면요. 120살을 삽니다. 120살을 사는데 이게 40으로 나눠요. 그래서 40은 아랍의 왕자, 아랍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방랑생활 40년을 해요. 그 나이가 80 됐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40년 동안은 유대인들을 그때부터 쉽게 했죠. 그죠? 홍해를 건너서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40년 동안 헤매요. 그래서 이 모세의 생활은 40에서 120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120살 때 돼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 딱 가가지고 모압 평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별 연설하고 죽잖아요. 그죠? 그 40의 의미도 뭔가 하면 완전수를 의미해요. 여기서 아까 나온 숫자에 전부 40이 나오는데 그 40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동서남북 사이다 곱하기 완전수 10 해서 4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건 이제 뭐 어려운 거 하지 말고요. 모세가 나이가 80 됐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야훼가 모세를 불러요. 야훼가 모세를 부를 때 어떤 상태에서 부르는가 하면은 자기를 40대까지는 왕자였잖아요. 그죠? 왕자니까 이게 금수저 물고 났으니까 인간답지 못해요.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만이 사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훼가 모세를 불렀던 겁니다. 불렀을 때 어디서 부르는가 하면요. 호렙산에서 불러요. 호렙산 시나이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옆에 있는데 호렙산에 가게 되면 여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수도원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원래 이제 이 10기에서 이렇게 탈출하는데요. 탈출하기 전에 나이가 80 됐을 때 여기 시나이 반도에 여기 호렙산에 가면 여기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떨기나무 하나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붙은 떨기나무잖아요. 그죠?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이게 야훼입니다. 야훼가 모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장소에 올 때 신발 벗어라. 신발 벗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불붙은 떨기나무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뭔가 하면 지금도 여기에 호렙산에 있는 여기 가면은 떨기나무가 있어요. 모세한테 나타났던 야훼의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가 뭘로 되는가 하면요. 가시나무로 되어 있어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의 상징은 뭐가 돼요? 야훼가 됩니다. 야훼가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가시나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구약성서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가 등장해요. 예수가 등장하는데 이 예수가 마지막에 잡히잖아요. 그죠? 사형선고를 받아요. 잡히는데 이때 뭘 쓰게 되는가 하면요. 가시관을 쓰게 돼요. 자, 가시관을 쓰는데 이 가시관을 쓰면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죽음이 아니고 뭐요?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관이야말로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원래 죽지 않는 영생을 사시는 분이 하나님 야훼인데, 하나님 야훼에게 뭘로 나타나요? 가시덤불로 나타나. 떨기나무 가시나무에게요? 가시덤불이요? 가시덤불로 나타나는데, 가시덤불의 상징이 뭔가 하면 야훼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은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신약성서로 봅니다. 신약성서로 내려오게 되면 신약성서에서는 예수가 가시관을 쓰는데, 그 가시관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결국 가시관을 쓰고 난 뒤에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다시 재생 부활해서 영생을 했거든요. 결국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영생이에요. 그 가시나무의 영생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 이제 끝은 이래요. 끝은 고통의 여행에서 돌아온 길가메시가 그가 겪은 일을 얘기를 다 기록했다.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요. 서사시인데,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였는가 하면 고통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까 길가메시가 뭘 잡았는가 하면요, 가시덤불을 콱 잡았어요. 가시덤불을 콱 잡으니까 피가 팍 났죠. 피가 팍 나니까 이게 영생 추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이 노인들한테 이 가시덤불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요, 우리 젊었을 때 그 시 김남주 씨인가 보면은 고통스러우니까 젊은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우리 20대 30대쯤 되면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온갖 게 다 두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절대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절대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20대 때는요, 모든 게 다 불안해요. 모든 게 다 고통이요. 왜요?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고통이고 불행이죠, 이게. 근데 문제는 고통과 불행을 느끼는 20대는 뭐요? 그거는 젊음이요. 영생입니다. 근데 나이가 65세 이상 됐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모든 게 다 완벽하고 행복하고 안락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요? 죽음이요, 이게. 더 안락한 건 뭐요? 더 안락한 것은 나이가 75세쯤 되면은 방에서 가면 둘러있어. 맨날 TV나 보고 둘러있어, 편안하게. 그게 바로 뭐요? 지옥이고 바로 죽음이에요. 네, 그 의미입니다.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낄 때만이 영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 있는 것은 죽음. 이렇게 더운 날 또는 여기에 강당에 가서 졸리는 걸 무릅쓰고 고통을 겪으면 그게 영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혼 영혼을 위하여 고생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이제 어디서 받는가 하면은 그 검사 한 2,000명 된다 그러죠? 한 2,000명 될 겁니다. 되는데 그 중에 검사 중에 임은정 검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임은정 검사. 그 임은정 검사가 고향이 포항이에요. 포항이고 포항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했는데 그 부모가 그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자기 아버지는 중학교 나오고 그래서 억지로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돼가지고 이게 그 안에서 검사의 나쁜 짓 하는 걸 다 얘기해.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뭐라고, 원래 검사는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되는데 요새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고만 하면 방송에 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검사들의 나쁜 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이 검사들은 그 술자리 가면은 그 옆에 검사들, 여자 검사들하고 뽀뽀도 하고 입도 맞추고 뭐 만지기도 다 한대요. 그걸 다 한대. 근데 여자 검사들이 그걸 항의할 때가 없대요.
항의할 때 항의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항의하면은 그만 그 진급에서 완전히 이 탈락된다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검사 사회래요. 근데 그 사실을 방송에 나와서 다 얘기를 하더라. 다 이게 근데 문제는 그 검사가 이미 전에부터 찍혔지 벌써. 원래 이 검사가 원래 경주에 근무했었어요. 경주 근무하다가 그 남자 검사가 뽀뽀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 검사의 사표를 받아요. 사표 받고 여자가 또 부산으로 가요. 부산으로 가가지고 성매매 방지 그 담당하는데 낮에는 성매매 방지 일하고 남자 검사 여자 검사 같이 그 다음에 밤에 술집 가가지고 술 질펀하게 마시고 그 성매매 하더니 그런 걸 다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뭐 하는데 여하튼 검찰 조직 내에서 문제될 얘기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무일 검사에 대해서 뭐 이게 고발하고 현직 검사가 문무일 검사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문무일 검사가 그 요번에 패스트트랙 그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문재 검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문재 검사예요. 그래서 이놈의 검사를 자르려고 그랬어요. 자르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자르면은 이 검사가 국회의원 나서면요 어디든지 다 당선되는데 그럴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짧지도 못한데 이제. 근데 그 전에 너무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전부 다 소외시켜버리니까 절 얘기도 못하게 하고 이건 검찰청 내에서는 이문재 검사를 미친 여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도 못하고 지금은 진급했더라고. 했는데 그 검사가 항상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시도 잘듣고 뭐 하더라고요. 그 검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거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적어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그걸로 할까요? 그걸로 합시다. 예.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 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살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 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지금까지 이제 그 아랍의 포비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길가메시 소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비아는 아랍인을 너무 멀리하지 말자. 가능한 한 가깝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길가메시 소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고통스럽게 살자입니다. 고통스럽게 살 때만 늙은이가 젊은이로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계속 이어서 4번 더 해야 되는데 네 번은 생략을 하고 안 가면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